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쓰여진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언제 로마 교회가 태동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가 언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왜 쓰였고 어떤 대상에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어가고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로마 교회에는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복음이 있었고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처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서 추방되니까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로 바뀌냐면 이방인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딱 보니까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흘러왔습니까? 유대로부터 흘러왔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흘러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있었던 로마 교회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쫓겨갔다 돌아오니까 지금 누가 다수를 차지하고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이런 배경이 뭘 말해주겠어요? 서로 복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격하게 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은 왜곡된 복음이었고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 너네들 죄인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펴본 이 말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그 다음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네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라고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는 편지가 로마서이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한 몇 가지 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쓸모없는 거 아니냐? 할례는 왜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기 맡았다라는 이 말은 위임을 받다, 신뢰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이들에게 주었는가? 말씀을 맡은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 이미 로마서 1, 2, 3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보다 훨씬 더 주어지는 그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마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 핑계치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되 직접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부담감, 그 책임, 이 선민의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특권, 그것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임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켰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화해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어떤 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고 부담스러워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역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봐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패해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겠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게을렀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폐해지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흩어지다가 멈칫하죠.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들이 멈칫했을 때 주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편지를 쓴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쭉 펴서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기호에 따라 변하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요. 특히 3장을 읽을 때는 특히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사실 제가 오전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눈을 뜨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고민하는 죄의 제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지하철 타고 가면 어떻게 하면 앉아갈 수 있을까? 앞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어르신들 때로는 피곤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게 참 이런 죄를 짓는 죄의 제주기 같은 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동질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고 이 마음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한번 보실래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이용해서 선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려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바울이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그 불의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방인들이 무언가 받는다면 그런 구원하는 계기가 되니까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죄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참 죄를 짓는 죄인의 특성이 나타나요. 뭐예요?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과 핑계 대왕들입니다. 대마왕은 좀 그러니까요. 이 왜 그래요?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특성이고 인간의 본질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하와 잘못 없어요. 제 갈비뼈를 취한 저보다 훨씬 나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말리지 못해서 제 실수였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힘들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담 뭐라 그럽니까?
핑계 대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당신이 내 갈비뼈 빼서 만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먹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죄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죄의 한 가지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는요, 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나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내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딱 바로 그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으려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고 그게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 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핑계요, 변명이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가 옳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습니까?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가보십시오. 절대 누구를 배려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입니까? 죄송하지만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돌아보고 내 가족만 돌보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시대는요, 죄의 시대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때 누가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나아가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봅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내일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를 삶의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이 이 시간 콜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내 말씀을 좀 맡아주지 않을래? 세상에 나가서 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의 이 마음을 좀 전해주지 않을래? 콜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변명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하고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좀 조용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제 정말 바람이 부는 대로 갈대가 흔들리듯이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거기에 흔들려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것만을 바라보고 내 상황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만 바라보는 이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핑계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핑계와 변명과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어주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의 제자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오늘 말씀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내보내시는,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주님 모습 앞에 늘 변명하며 핑계하며 내 자신의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행복한 잔치로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